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따로 계시함을 받은 그런 다른 중직자답게, 다른 렘넌트답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완전한 복음으로 더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또 그 증인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그날이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를 뭐라 했죠?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는 그런 현장이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따로 계수받은 자를 훈련시킨 최고의 영적 사관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증거 문서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죠? 광야.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으로 최고의 조건인 것.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눈, 그런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영육간, 우리를 최고의 서밋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것, 그야말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상 최고의 장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야말로 24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영적 사관학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와 똑같은 최고의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되면요, 늘 힘들고요, 갈등하고 방황하고요, 원망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 복음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기름 부어서 중직자로 시험을 받았는데도 이런 눈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요, 다른 곳에 더 시간을 할애하고 집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인도받게 하신 것, 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지금 여러분의 환경, 상황, 입장, 처지가 광야 같지 않습니까? 다 보조만 바라봐야 할 그런 상황, 입장, 처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알고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 시대 복음과 이 전도운동, 이 세계 복음을 위한 기념적 작품을 남기고 할 사람으로 따로 부르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복 있는 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이 시대, 그리고 또 다음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 남을 자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남을 자. 할렐루야. 자,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요, 각 지파에서 계수함을 받은 자를 다 이렇게 군대 조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의 이제 대장과 중대장, 소대장 등 이런 리더들을 이제 세웠겠죠. 그 세움받은 리더들이 누구냐? 이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할 그런 중직자들로 따로 이제 세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그런 중직자들로 부르셨고 지금까지 준비시켰고, 지금 이제 그 응답을 실제로 누려가게 하시려고, 물론 지금도 누리고 있는 분들 계시지만 지금 이 민수기서를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민수기서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런 말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군대 조직을 편성해 놓고 나온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천부장이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고 50부장이고 혹은 10부장이고 그런 것입니다. 뭐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50부장이든 내게 주신 이 복음 들으면서요. 헤븐이 파워, 헤븐이 탤런트 가지고 헤븐이 미션을 여러분들이요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천부장이고 나는 백부장입니까? 그건 진짜 복음을 못 깨달은 거고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요. 하여튼요. 천부장이 됐든 백부장이 됐든 50부장이 됐든 10부장이 됐든 감사함으로 이 복음 누리면서요. 그 미션을 그 힘을 받아서 그 탤런트를 받아서 인도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값지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대마다 그 지파의 특성에 맞는 깃발을 탁 만들어서 이제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보면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어느 종족 소속이구나 다 알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어느 나라 군대이든 이 군인은 자기 소속이 있고요 그 군을 상징하는 깃발들이 딱 있습니다. 세상 나라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종족마다 깃발을 만들어서 그 깃발 아래 진을 치거나 행진하게 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 여호와의 군대 조직으로 하나님께서 탁 편성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탁 그 특성에 맞게 그 지파별로 딱 깃발도 탁 이렇게 만들어서 들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잡아야 할 메시지. 이 시대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 인도받고 있는 각 교회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깃발이 있어야 된다.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를 놓고 그 교회에 주신 천명 미션 그것을 탁 나타낼 수 있는 그것만 보고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저 교회는 저런 교회구나. 그것을 탁 나타낼 수 있는 그 깃발. 그걸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깃발을 탁 이렇게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깃발만 딱 보면 저 친구는 어느 교회 소속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는 전도자구나 렘넌트구나 증직자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다고 막 이렇게 또 깃발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구나 어떤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구나 그걸 딱 알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누리면서 정말 복음 누리면서 힘있게 그걸 향해서 또 뭐 인도받아 가게 되어지면 그것도 함께 한 팀도 인도받아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저런 교회구나 저 사람은 저런 전도자구나 저기에 방향 맞춘 진짜 다른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처럼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다 원팀 되어서 우리가 다 인도받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막 탁 진군할 때도 탁 진군에 갈 때도 그리고요 탁 적전을 진격할 때도 또 때는요 작전상 후퇴할 때도
깃발 따라서 다 인도 이제 받는 거죠. 그야말로 막 원팀 되어가지고 막 일사불란하게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막 쫙 해. 그래서 막 뭔가에 도전할 때도 깃발 따라서 다 함께 원팀으로 탁 도전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막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천명 딱 붙잡고 할렐루야. 보좌의 그 축복, 그 힘, 헤븐이 파워, 또 그 뭔가 달란트, 헤븐이 달란트 그거 딱 들고 헤븐이 미션 딱 그 미션에 방에 맞춰 딱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걸 보고 말씀 따라가는 여호와의 군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아가는 여호와의 군대. 할렐루야. 거기에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팀, 그 군대에 하나님께서 막 보좌로 역사하시고 막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막 감동 역사하셔서 막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막 사탄은 막 일곱 길로 막 쫓겨가고요. 그 사단에 잡혀있던 자들이 막 살아나고 막 다 해방되고 자유함 얻고 막 평안함 얻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드리고 막. 그래서 막 이사야서 보세요. 막 렘넌트들이 막 원방에서 막 돌아오고 막 금과 음을 실은 막 그 배들이 막 다 몰려와서 막 우리 화천하자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꿈을 꾸세요. 꿈. 그게 기도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건요. 그 깃발이 어떤 깃발이냐는 겁니다. 어떤 색깔의 깃발. 그러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 리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분이 있었죠. 이미 전국에 가셨지만은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냐. 그분은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색깔의 깃발을 들고 교인들을 끌고 왔던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와 그 깃발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되었죠? 그분 내 메시지를 받고 그 깃발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되었냐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됐냐고. 뭐 그분 이름은 뭐 다 아실 것이고 그 교회가 미국의 수정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교회당 어떻게 됐어요? 다른 이단의 단체에 팔렸잖아요. 다른 이단 단체에 팔렸어요. 그러면 그분 따라갔던 그 깃발 따라갔던 그 성도는 어떻게 됐겠냐고요. 영적으로.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진짜 여러분들이요. 깃발 들고 앞서서 리더해가는 그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그래도 모세 당시에는요. 모세가 들고 가는 그 깃발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딱 그때는요. 바울이 들고 가는 그 깃발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 때요. 저 필요 없어. 내가 들고 나 따라. 가지고 고라의 그 깃발 따라갔으면 어떻게 돼요? 고라의 깃발 따라가면 싹 죽어버렸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다 이단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표면적인 거 그것만 보고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막 율법의 깃발 들고 따라갔던 율법에 들고 갔던 바리새인의 깃발을 보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됐겠냐고요. 깃발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깃발을 따라서
어떤 깃발 아래서 내가 숨을 쉬고 내가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깃발 따라서 우리 함께 온 팀들 인도받고 도전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깃발을 딱 보니까요. 구약시대의 깃발은요. 메시아 언약의 깃발입니다. 메시아 언약의 깃발.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깃발은 메시아 언약의 깃발이라니까. 그때는요. 메시아 언약의 깃발을 탁 들고 가는 자.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들고 가는 그 깃발을 따라가야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뱀의 모를 상해할 것이요. 그 언약 이후 그 여인의 후손 이 깃발 아래 진치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그 깃발을 벗어난 자들 다 망했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잘 아는 대로 가인. 그리고 그 후손들. 가인의 깃발, 자꾸 가인의 깃발, 그 종교 깃발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의 깃발 보고 가인을 따랐던 그 후손들 싹 다 망했잖아요. 그럼 노아 때는 뭔 깃발입니까? 그래서 노아 때는 구체적으로 방주. 그리고 그 방주 안 탄 사람들은요. 홍수 다 멸망받아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구약시대 때는요. 다른 깃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 그 깃발 따라가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놀고 TV에서 자더라도 그 깃발 아래서 먹고 놀고 TV에서 자야 되는 겁니다. 더 무식한 말 한번 해볼까요? 술 퍼마시고 깽판을 놓고 저 단계 무슨 목사고 저 단계 무슨 장로야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 언약 그 깃발 안에서 그 짓거리 하면 그건 구원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뭐 방주 타는데 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따졌습니까? 안 따졌잖아요. 누구든지 타면 다 구원 받았잖아요.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누구든지입니다. 그럼 주님도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는요. 겁대로 보기에는 개판같이 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 보면요. 복음을 받고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개판으로 사는데요. 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진대. 그래서 알고 보게 되면요. 알고 보면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가 따로 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이죠. 하여튼요. 그 깃발 아래 쉬고 그 깃발을 뒤집어져 있어도 그 깃발을 뒤집어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아브엘서부터 시작해서 16명 정도 이제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죠. 아벨 누굽니까?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16명 이름이 쫙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게 딱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 사람들은 믿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선하고
충성 봉사한 자는 하나님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요 기뻐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구원하시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또 신약에서 이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것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십니다. 저 녀석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저거 믿어야 내가 저걸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주 사단 지옥. 그 해결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메시아를 믿어야, 메시아를 붙잡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안 믿고요, 훌륭한 그건 마귀자녀예요. 훌륭한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 놈이에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랬더니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 믿음?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것을 언약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딱 믿음으로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깃발은 뭐냐? 그야말로 구약시대에 따라가야 할 그 깃발은 뭐였냐? 오실 메시아의 언약. 그것 딱 붙잡고 가는 사람. 그 사람 따라서 똑같이 동일한 언약을 붙잡고 동일하게 믿고 다 온템돼서 따라가면 무조건 끝났어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보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오실 메시아 언약 깃발 아래 탁 숨었는데 저 가나안 땅 여리고성 무너지고 다 멸망받을 때 기생 라합은 자기 가족과 함께 구원 탁 받잖아요.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합니다. 뭘 붙잡았다고요? 메시아의 언약. 그래서 그 깃발 아래 딱 라합은요 그 깃발 아래 탁 깃발 아래 뭐라고 할까요? 안긴 겁니다. 깃발 아래. 그리고 그 깃발 탁 붙잡고 탁 세월을 걸고 딱 안긴 거라니까요. 그리고 딱 따라갔잖아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고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오는 길목에 이 기생이었던 이 여자의 이름이 등극하잖아요. 거기에. 할렐루야. 5여인 중에 한 여인입니다. 또 32장 38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냐.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막기도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 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누린 사람들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그 힘은 얼마나 강하고 정말로 강하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헤븐리 파워예요. 모든 흑암이 그 발 아래 속히 엎드러지고요, 거꾸러지고요, 쫓겨가는 그 힘, 공중문세 잡은 자를 꺾어버리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불신자 아비, 큰 붉은 용, 예펜, 사단이라고 하는 그 세력, 그거를 꺾어버리는 그 힘이라니까요. 보좌에 주신 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헤븐리 파워. 할렐루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무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적인 능력. 그래서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의 깃발만 보고 따라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했다니까요. 입이 딱 벌어져 그대로 있었어. 만약에 했다, 그건 박살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극렬한 푸른불 우리 삼키지 못했어요. 거기서 뛰어놀았다니까. 근데 3명이 들었는데 4시간? 이게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깃발 아래 있었던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냥 놀아버려. 그냥 순간 그 푸른불 속에서 뛰어놀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요, 그 오실 메시아 언약의 깃발을 따라간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리 아니하실 자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상관없었어요. 왜? 사망의 세력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 아래, 그 언약 때문에, 그 깃발 따라가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것은 같은 단어지만, 죽임이라는 같은 단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틀린 단어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단어예요. 알았습니까? 다릅니다. 상관없다니까요. 자, 그러면요, 신약 시대에는요 어떤 깃발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깃발이었어요. 어떤 깃발?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의 깃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아래서 먹고 마시고, 그 아래서 쉬고 놀고, 할렐루야. 그 아래서 찬양하고, 그 아래서 예배 드리고, 그 아래서 기도하고, 그 아래서 원팀되어서 쫙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확인해 보면요, 예수님 자신 깃발이었어요. 어떤 깃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깃발, 우리의 승리의 깃발. 알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새롭게 하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 아래 모여든 자는 다 살고 다 고침받고 참 안식을 얻었고요, 참된 승리자의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요, 기념비를 남기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깃발을 드신 것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깃발을 들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깃발을 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왜 회개하고 왜 복음을 믿으라 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종교의식, 예법, 성막, 성전, 언약궤, 돌판, 할례, 절기, 안식일, 오순절, 유월절 싹 다 복음으로 바꿔서 이제 그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 회개하지 않게 되면요
오셨는데 이미 그 십자가 오셨는데 그거 돌이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다니까요. 끝까지 그거 고수했다니까요. 여러분요, 끝까지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식, 어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경험,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내 주장하고 끝까지 그거요. 유대인들을 돌이키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도 없어야 돼, 내 고집도 없어야 돼, 내 경험 그런 거 주장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주장하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깃발만 탁 힘있게 드세요. 그 깃발 아래 탁 엎드리세요. 그 깃발을 숨고 그 깃발 아래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깃발이 일어서면 함께 일어서고 그 깃발에 가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원팀.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거 다 이제 다 돌이키고 이제는 이 복음 당신의 깃발 아래로 모여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우리는 믿고 탁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면 되었지. 성경에 다 끝냈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이라는 이 깃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들었다니까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이 복음의 깃발을.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 돼요. 율법에서 돌이키고 제도와 전통에서 돌이키고 뭐 할래 그럼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건강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요, 종교, 의식, 제도, 제사, 할례, 율법 이런 것들요 다 이제 우리는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오직 그리스도 다 이리 알았습니까? 그 싫으면 그냥 계속 율법 깃발 따라가시면 돼요. 하고 막 의식 막 제도 막 그런 깃발 따라가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깃발 드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까요? 10절 12절 9절부터 보면요, 성막이나 예법이나 휘장이나 금 항아리 언약궤 이런 얘기가 쫙 이제 나와요. 돌판, 쌍난, 지팡이, 속주소 이런 거 쫙 나오면서 10절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옛 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혁은 뭡니까?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이 복음도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리폼드 처치. 원래로 돌아간 겁니다. 율법은 원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보다 원래나 본래가 똑같은. 그래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엇나간 율법, 어떤 제도, 뭐 이런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리폼드 처치.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께 내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 그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폼드 처치. 그래서요, 개혁 중 개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개혁 중 개혁이고요.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개혁 중 개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시대의 최고의 개혁인 겁니다. 우리는 그 개혁에 동참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요. 우리가 속한 우리 개혁교단, 대한민국 장로회 개혁총인데, 이 개혁교단은요, 그야말로 시대의 영원한 최고의 개혁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고
오직으로 따르는 그런 교단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어떤 종교의식, 예법 뭐 이런 것들, 율법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의 복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성한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모든 종교의식부터 우리는 완전 해방돼야 돼요. 어떤 예법, 성막, 성전, 언약궤, 성만에 속해 있는 모든 그런 것들 싹 다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이것이 이 말이었구나,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거기서 계속 복음을 찾아내고 옛 것에서는 자꾸 우리는요 해방돼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히브리서 11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싹 다 이 복음 하나로, 싹 다 복음 하나로 끝내버려야 돼요. 복음 하나로 싹 끝내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우리는요 한 팀에서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 깃발 아래 쉬고 그 깃발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깃발에서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그 서밋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회개한, 정말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그 깃발 들고 딱 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갑니다. 진짜요. 거기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오늘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요, 딱 인도받으면 끝나요. 이 회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내 거 다 내려놓고 옛날 거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그게 회개입니다. 어떤 종교의식, 종교생활, 제도, 예법 이런 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양심보다 더 위의 법, 양심의 법보다 더 위의 법. 양심의 법은요 세상의 법보다 더 세밀하고 더 구체적, 그 법보다 더 위의 법. 양심의 법보다 더 위의 법이 뭐냐? 율법. 율법보다 더 위의 법이 뭐냐? 복음의 생명의 법입니다. 복음의 생명의 법으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뭘 했네 안 했네, 뭐가 맞네 틀리네, 그런 쓸데없는 그런 사망의 법, 그런 하위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위법에 하위법.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 12절 중풍병 이제 고침을 받잖아요. 왜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들고 갔잖아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도 그리스도 만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만나고, 그래서 딱 치유받고요. 막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 있어서 뭘 하기를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탁 찌르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그 깃발 아래 모여드는 자들은 다 치유되고요, 다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답났다,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났다, 끝나는 것입니다. 뭐 귀신이 떠나고 안 떠나고 그런 건 그런 떠나면 쭉 안 떠나면 어떡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벌벌 떠는 것인데, 병 낫고 안 나고, 남 보고 안 나면 뭐 할 것입니까? 예수도 안 믿고 병 나가지고서는 오만 짓 다 하고 다니면 사는 것이 죄악이지. 그리스도 딱 결론 나게 되면 병 낫든 안 낫든 상관없어요.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뭐 절간에서 상관이 없어요. 몸과 승복이 있고 목탁 되면서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걸 초월하는 법이고요. 모든 걸 초월하는 생명이고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이번 주에 그것을 누리신 헤븐리 파워, 그것을 증거하신 헤븐리 달란트, 그래서 헤븐리 미션 수행자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막, 새뜨리는 성막도, RTC 운동도, 정말 탑랜드 복음 예배 그 운동도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의 깃발, 민수기 2장은 그 깃발을 들자 그 말이에요. 그 깃발 아래 모이자 그 말이에요. 그 깃발 아래서 정말로 그 깃발의 내용대로 의미대로 세워지고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사를 이루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가자 그 말이에요. 함께 그 일의 증진자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에 성공하시고 함께 포럼하면서 함께 인도 받아가세요. 크신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깃발은 모든 문제를 끝나고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기념을 남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깃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지역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며 또 그 깃발 아래에서 더 복음으로 풍성해지고, 그래서 더 깊은 복음 누리고 더 멋있게 힘 얻어서 그 힘 가지고 그 헤븐리 파워를 가지고 헤븐리 탤런트를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성막의 응답도 누리게 하시고 회막의 응답도 누리게 하시고 장막의 응답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 살리되 특별히 아울스 237 서밋 처치 팀을 만들어낼 만큼 우리가 응답 들어가는 증진자들 되게 하옵시고 이 종이 그 일에 심부름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터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